교수님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마음이 급하세요. 네, 저희도 늦었잖아요. 저도 늦었는데 오늘 저희 바이블 스쿨은 뭐 저희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제가 개척 초기부터 왜 아이들만 성경 학교를 할까, 여름 성경 학교를 할까, 어른들도 성경 학교가 좀 필요하다, 어른들도 성경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이 바이블 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복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매 학기 매 시즌마다 이렇게 바이블 스쿨을 하고 있고, 오늘은 지난 가을에 저희 교회가 신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전체를 읽고 오늘 백석 신학교 신대원 우리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이신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우리 신약에 드러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총 3강이 진행될 건데 우리 최영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막 늦어서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신 성도님도 있다고 그래서 위로는 됐어요. 근데 죄송하고 대신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죠? 4시까지 하나요? 그래서 4시 반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뭐 점심 때 하셔도 되고, 정 못 참겠다, 난 지금 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드시면 제가 안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들어서 꼭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오전 오후 같이 이렇게 우리 주제에 따라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멈추지 않는,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둠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죄의 상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허무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모든 진리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제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스펠 처치잖아요. 정말 이름 잘 지셨어요. 네, 가스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교회. 그거보다 행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지금 하셔도 돼요. 졸리시면 좀 자면 안 돼요. 먹는 건 돼요. 중간에 적당하게 한번 쉴 텐데 뭐 안 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갔다가 꼭 오세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 교회는 가스펠 처치,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기초가 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참 좋아요. 복음을 많이 가르치시는 거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종된 노예 생활에서 꺼내신단 말이에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해요. 하나님 없이 죄 아래서 죽음의 위협 아래서 바로의 채찍을 맞으며 등에 채찍을 맞으며 일평생 자기가 일해도 그 수고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가 등에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구워 피라밋을 세우는 거죠. 누군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노예 생활인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복음으로 해방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엄청난 자유를 주셔서 교회에 들여보내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또 복음 없이 노예 생활하고, 세상에서는 바로가 채찍으로 때리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채찍으로 때리고 등에, 교회에서는 또 바로같이 생긴 목사님이 또 채찍으로 때리고 벽돌을 굽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벽돌을 쌓다가 교회에서도 애굽같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받으며 그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들 정말 많아요. 이 교회는 안 그렇죠. 얼굴 보니까 너무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먼저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한 만큼 얻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안에서밖에 없어요. 이 은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 안 보는데 1등급 줘요, 선생님이?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있으면 신고당해요. 바로 교육청에 비리라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좀 늦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9시 출근인데 12시에 출근하고 5시 퇴근인데 2시 퇴근하고 사우나 가서 누워있고, 그런데 사장이 돈 줘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부터 정리가 돼야, 이게 사실 오늘 하는 얘기의 많은 골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기쁜 소식,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런 것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한 대가 이상은 내가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세상은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럴 경우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엄격한 아버지, 요구 많은 엄마 밑에서 자라요. 갑자기 아이들의 눈이 빛나면서 우리 아빠를 얘기하는 것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엄격하고 그런 밑에서 자라잖아요. 딸들 중에 그런 딸도 많아요. 아들은 더하죠. 뭘 해도 아버지의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아들은 잘하고 싶죠. 잘해서 겉으로는 시크하게 아버지하고 말 안 붙이는 것 같지만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못하면 운동이라도 잘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무수하게 노력해요. 안 해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 어르신은 아니구나. 내가 어르신이지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딸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 신학생들도 만났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쉽게 인정해줘요? 밤새도 잘 안 해줘요.
밤새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다음 날 PPT 가지고 발표하면 누가 발표합니까? 부장님이 해요. 가로채서 자기 이름 밑에 넣어가지고. 그럼 부장이 칭찬받지 내가 칭찬받겠어요? 세상은 내가 노력해도 그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정을 그렇게 원하죠. 공정하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력에 따라서 그 대가라도 주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정이라도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은 공정이라도 되면 좋은 세상,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의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쪽은 결심을 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버텨보자. 언제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린 누가 회사에서 나한테 한턱을 내면 그게 순수하게 믿겨져요? 저놈이 뭘 하려고 또 나한테 어? 한우를 사나? 이 비싼 한우를. 나는 다음에 저 사람한테 뭘 다시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표시로 받고 그걸 소유하고 누리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쁨과 은혜를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째려보고 체크하고 닥달하면 더 괴롭죠. 근데 원래 담임 목사님은 그게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받은 게 있으세요? 받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받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받자마자 여러분이 얼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격 관계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관계예요. 인격이 인격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정말 기쁨으로 액면 그대로 그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죠. 그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통닭이라도 들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그걸 탁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거 먹고 100점 못 맞아봐라 그냥 콱 그냥 이러겠어요. 응? 그 닭다리 뜯어먹고 행복해하는 아들을 그 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사온 걸로 먹고 기뻐하는 닭을 사온 적도 없고 자식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먹고 행복한 거를. 옛날에 제 아이를 해봐야 하나밖에 없구나. 그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배 터지게 먹고 젖 먹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젖이 나올 때 막 튀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내가 디테일한가? 얼굴에 막 젖이 튀고 막 이렇게 먹어요 애가.
그 얼굴에 막 젖이 범벅이 돼가지고 배는 산만해가지고 다리보다 배가 더 튀어나온 느낌. 그래가지고 배가 띵띵해서 이렇게 시컷 먹고 퍼져 자는 거, 그거를 보는 행복이 정말 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예요. 채찍을 가지고 이놈의 자식 오늘 또 큐티 안 했구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 터지게 먹고 들어넣어가지고 배가 띵띵 불러가지고 잠자다 똥 싸고 또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자는 거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일하는 거 보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일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 팅팅 먹고 그 젖을 먹고,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응?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배가 팅팅 불어가지고, 응? 애가 태어나자마자 3.2kg인가 너무 많이 뱃속에서 먹었어. 나올 때도 그렇게 배가 띵띵했는데 이렇게 이러고, 우리 아들이 내가 자기 얘기하는 걸 하면 얼마나 싫어할까. 여러분만 입을 닫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부모가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런 게 느껴지세요? 제가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큰 도움 안 된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세요. 뭘 잘 먹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선물에 가장 큰 거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어떻게 더 큰 걸 주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어요? 그 선물 많이 끌러 보셨어요? 정말 많이 끌러보고 소유하고 누렸다면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걸 캐내어서 그 보화를 헤아려 보고, 응? 우리 학생들 길 가다가 뭐 구리반지 사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액세서리 사도 또 걸어보고 거울 보고 쳐다보고. 그런 거 안 하는구나, 공부만 하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선물이 그 아들인데 얼마나 끌러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누리셨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멘. 그걸 다 찾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끝나는 것 같죠?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박사과정이 너무 할 게 많아서 영어도 못하는데 풀타임으로 영어 해야지, 거기서 또 지역교회 전도사로 섬겨야지, 그러니까 늘 피곤해했죠. 그래서 그 학교는, 신학교는 거의 매일 체프를 드렸는데 체프를 드리면서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졸았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데 물론 영어로 하셨잖아요. 영어로 해서 영어로 했는데 졸면서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 참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중간에 그분이 하는 한 문장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크기, 당신의 삶의 크기, 당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 그 영광의 크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영광스럽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을 아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당신의 크기는 당신이 알고 나는 큰 사람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제일 큰 자라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멀리서 봤지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으로 결정이 돼요. 따라오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답을 못한다고?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을 알았어요? 소유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세요? 그걸? 여러분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보화가 자기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지금 버티자는 거예요? 뭐 나하고 뭘 하지? 여러분이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여러분이 위대할 수밖에.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웠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알고 계셨죠? 그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강남에 1300평의 땅을 가진 할아버지가 일평생 지하 주차장 옆에 있는 단칸방에 살았대. 강남, 여기 강남 아니 서초 더하구나 여기가. 비싼 건물이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강남에 땅 1300평이 있는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일평생을 지하 주차장 옆에 단칸방에 살았대. 날 보세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없이 예수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해요. 수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피곤하죠. 회사에 가도 애국, 학교에 가도 바로, 집에 가면 더 큰 바로, 더 무서운 애국. 막 설거지 안 하면 채찍이 날라오고 막 쓰레기 안 버리면 막 진노가 막 올 수도 있고
학교, 직장, 교회 어디 가나 이집트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얘기했어요.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죠.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그걸 누리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더 사랑하게 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남자 청년 이벤트도 하긴 해야 돼. 선물도 때 따라 주고. 에? 그렇잖아요. 남편들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 뭐 이렇게 현찰 외에는 다른 현찰 몰라요? 캐시 외에는 다른 선물이 필요. 그래도 그런 거라도 주면 또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스럽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돈이 봉투라도 안 계시면 그럼 또 저녁에 식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비유가 그런가요? 선물이 오면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 복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고,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받은 게 없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유하고 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면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계가 없네요, 여기. 무한정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저기 있구나. 10시 53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복음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려면 이거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죠? 성경 읽어도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 여기도 좀 왔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라고 했지? 내가 뭘 또 틀렸지? 너무 괴로워요. 지적질 당하는 인생을 늘 살기 때문에 학교 가면 누가 지적질해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안 하나? 선생님이 안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시험지가 나를 지적질해요. 회사 가면 누가 지적질해요? 부장님. 집에 가면 왜 웃어요? 알긴 아는데 내 입 밖으로는 못하겠어요? 교회 오면 이건 서로 의의가 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해야 되죠. 지적질도 필요한데 지적질 안 해도 우린 가만히 있어도 지적질을 당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지적질해요. 율법이 지적질해요. 너 그거 옳은데 왜 안 해? 너 그거 죄인 줄 알면서 왜 그만 못 둬? 계속 지적질해요. 거기다 불을 지르는 놈이 마귀예요.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걸 사랑하니? 네가 네 꼴을 알지. 마귀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남을 지적질하고 잘못했고 기준에 어겨 못 미달했고 법을 어겼다고 참소하는 사람,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예요. 검사랑 검사도 좋은 검사 많아요. 정의로운 검사가 많은데 지적질하는 게 습관일 수 있어요. 툭하면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도 있어.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그거예요. 막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직업이 언론인, 예, 설교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직업이 또 하나 더 있죠. 아내. 잘못하는 남편을 지적질하기 쉬운, 참소의 영을 받기 쉬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참소의 영. 왜 목사님이 큰 감동을 하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왜 다 공감하고 막 이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에게 특별한 덕을 요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내들만 따라해 보세요. 온유와 화평.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남편들한테는 온유하고 화평하라고 말 안 해요. 원래 화평해요. 안 싸우고 싶어요. 남편은. 남편 온유해요. 뭐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뭘 잘못했어? 그것도 잘못했어.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내들한테 온유하고 화평하라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내와 함께 하라고 얘기해요. 남편들만 얘기해요. 이 강의가 어디로 가나. 남편들만 따라해. 아내와 함께 하라. 귀히 여기라. 지금 가정생활 세미나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이거 내가 강의하면 시간이 가니까. 아내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남편들과 함께하라, 남편을 귀히 여기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아내는요, 그냥 남편하고 함께 있고 싶어해요.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게 힘들어요. 같이 있는 게 본능이야. 내 목소리가 높아지지. 남편을 귀히 여깁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본능이고. 저 인간을 살려놓는 게 아내의 본능이에요. 왜냐? 뭐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죠. 본능이기도 하고. 저 인간이 오래 살아야 나도 편하고 아이들도 공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온유하고 화평하라고 안 하고 아내에게 함께하고 귀히 여기라 얘기 안 해요.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참소의 영으로 살기 쉽기 때문에. 남편은 늘 너무 잘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구타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살 때 가장 하기 힘든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라는 게 악인을 버티는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공감하는 눈빛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온유하기 어렵죠. 그렇게 자주 끊임없이 틀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자주 틀리니까. 온유. 화평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편하고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늘 평화를 깨는 사람이거든요. 네.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야지. 그걸 지금 30년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온유화평 외웠구나. 남편은 함께하고 귀히 여기라. 그걸 가장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게임을 12시간을 해도 아내하고 10분을 눈을 맞추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사우나 가서 안 오고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혼자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함께 하라고 얘기해요. 나누라고. 밖에 나갔다 오면 제발 말 좀 하세요. 아내한테.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지 자기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연약한 그릇이거든요.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아내와 함께 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눈을 마주보고 말 좀 하자. 내가 왜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지? 의도는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못했지? 반성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반성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먼저란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업무 시간에 카톡도 가끔 하시죠? 내가 왜 이쪽을 쳐다보며 얘기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장, 부장이 갑자기 딱 가까이 오거나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카톡을 내리고 다다다다닥 치면서 막 업무를 막 이렇게 막 같이 여태까지 출근해서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막 집중해서 일을 하죠. 그거는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방문 열고 집에 가면 아들이 그래요? 그런 아들이 있죠. 그런 딸도 있고. 에? 에? 만화 보다가 갑자기 딱 덮고 교과서 딱 엎고. 이게 좋은 집안 같은데요. 사실은 조금 위험한 집안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그냥 자기 하던 거 계속 하든가 아니면 막 더 좋은 건 이거 막 뛰어나와서 아버지 뭐 사왔어 오늘? 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예요. 요게 제일 안 좋은 관계는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보던 거 하던 거 덮고 공부하는 척하는 그 가정이 율법주의적 가정,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복음교회를 가스펠 교회를 다니지만 집에는 바로와 이집트 생활을 하는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교회면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가 문 열고 들어갈 때 아이들이 엄마가 나타났을 때 뛰어나와서 엄마 뭐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스펠 가정, 가스펠 처치 이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예처럼 만화 보고 덮고 아버지가 지적질하고 나를 정죄할 게 두려워서 자기가 하던 거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지적질하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성경 해석을 좀 해와라. 요 본문을 해석해서 페이퍼를 내라. 그럼 읽어보잖아요. 전부 반성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졸업해서 목회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점수 안 줘요. 잘. 어떤 걸 점수를 주냐? 본문을 다 충실히 해석을 못했는데 한 단어에 꽂혀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와, 하나님이 아버지래.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자기 아들을 나한테 아끼지 않고 주셨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날 때렸는데 나한테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그거 하나에 꽂혀서 막 페이퍼 쓰는 사람이 있죠. 나머지 본문 해석도 안 하고. 이런 사람 A 줘요. 나는 잘했다. 네가 본문에서 복음, 은혜를 먼저 찾았구나. 이러면 성경 읽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안 읽는지 아시겠죠? 네, 시험 공부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반성문부터 쓰려고 해요. 그게 노예 생활이라니까. 복음에 기초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막 눈에 보여요? 이거 보세요. 새 언약이라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성도예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에 새 계명이 있어요. 이 새 언약에서 주신 새 계명. 잘 알죠?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어느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들어와요? 서로 사랑하자. 하라. 그죠? 그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하세요? 왜 그게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전체 구조가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학교도 그렇고. 에? 집에 가면 더해요. 집에 갔는데 일하고 온 남편한테 아내가 결혼 30년 차에 쳐다보면 들어오는 당신의 월급이 안 올라도 좋아. 여보, 난 당신이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 사랑해. 그러는 가정이 정말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성경 어느 본문을 읽든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필사적으로 먼저 은혜를 찾자. 은혜로운 내용이 없다고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굴복하지 마요. 그냥 악착같이 찾아보는 거야. 그냥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먼저 부담이 된다고요? 들어온다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구절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유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선물부터 주신다고요. 이거 보세요. 새 언약의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뭘 주셨어요? 뭐라고요? 따라해봐. 내가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율법이에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 선물을 끌러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지? 진짜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내용이 뭐지? 증거가 뭐지? 밭에 감춘 보화를 꺼내봐야 돼요. 여러분은 금은방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그이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분한테 줬는데 그걸 집에 갖고 가서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이 반지 30년 넘었어요. 아직 끼고 다녀요. 물론 이걸 잃어버리면 밥을 못 먹는 이유도 있지만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먼저 듣고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란 말이죠. 따라오시죠? 저희가 한 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50분밖에 안 지났어요. 쉬려면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독생자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늘 후회해요. 목사님 딸 있으세요? 그냥 비참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결혼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대체. 딸 있는 아버지 한번 손들어 봐요. 너무 부럽다 진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거야. 딸을 와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짐승들을 보면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금방 한 열흘 있다가 엄마가 떠나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물고기 같은 거는 그냥 낳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에서 새끼가 나와서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일수록 그래요. 고등 동물일수록 어미가 더 오래 품고 가르쳐요. 새도요. 자꾸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 그냥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새도요. 조금 고등하잖아요. 벌레나 이런 곤충보다는.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새끼를 이렇게 굉장히 오래 품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가져와서 먹이고 그 다음에 날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요. 그 둥지 주변을 어느 정도 자라면 그래서 새가 날개를 치고 그 어린 새가 그 둥지를 떠나서 푸드드득 하고 떨어져서 날 수 있도록 그 어미새가 이렇게 돌잖아요. 안 떠나요. 난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새를 보니까 그렇게 날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둥지에 어린 새가 아무도 안 남아 있는데 더 오랫동안 한 2주 정도를 더 어미새하고 아빠 새가 돈대요 둥지변을. 왜 그러냐면 이 새가 어린 새가 숲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천적을 만나거나 먹이를 못 구하거나 그럼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 어미새가 기다리고 있다가 더 먹여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이 붙으면 완전히 날아가서 안 올 때까지 그걸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아들한테 적용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아닌데 다른 직장에 갔는데 또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원하는 거를 추구한다면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 하다가 힘들고 실패하면 다시 와라. 아빠 엄마는 여기 있다. 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우리 도움을 얻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서 다시 정비하고 준비해서 또 나가도 된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되니까 실패하거든 또 돌아와라. 그렇게 새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 하나가 사람은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머니들 그치? 아이 기를 때 정말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젊었을 때는 막 아이 나올 때 육아 시간 아이가 젖 먹을 때는 새벽에 울면 직장 다니고 그래도 피곤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 아저씨들 안 일어나셨어요? 처음에 아이가 예쁘니까 놀랍고 책임감 벌떡벌떡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피곤하면 그죠? 새벽 2시에 아이 울고 그러면 옆구리 찌르면 당신이 일어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방 아이가 성숙해지냐? 여기 아이 엄마가 그렇게 길렀어.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애기 이름 뭐야? 창피해구나. 극 아이야 MBTI가. 괜찮아. 손 많이 갔어. 엄마 아빠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는 도대체 부모가 몇 번을 안아줘야 사람이 될까? 무수하게 안아줘야 사람이 될까 말까요? 끝없이 사랑을 줘야만 해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은 도대체 몇 번을 안아줘야 사람이 될까? 절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몇 번을 안아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까? 무수히 안아주세요. 사람도 사람 구실하는데 한 사람이요. 딸은 좀 일러요. 그래서 내가 딸이 좋다 하는 거야. 아들이 부모에게 머리 숙이며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아들 얘기해봐요. 몇 년 걸리셨어요? 내가 볼 때 30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아들은 20대까지는 머리에 피가 안 말라. 30은 넘어야 겨우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딸들은 일러요. 21 중반만 돼도 사람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딸을 참 이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입고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다 사람 보기에.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거 봐요. 사랑. 와, 또 나오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요.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따라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예수님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운 일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요. 너는 내가 사람이 될 때까지 끝없이 내 품에 안고 있는 자요. 네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끊임없이 안고 안는 자요.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알 때까지 끊임없이 내 사랑을 쏟아붓는 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다면, 안겨있지 않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건 고역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헌신이 어렵습니까? 지금은 아득한 추억이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 될 사람한테 집에 데려다 줄 때 자기 집은 망원동인데 그 여자 집은 저 밑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밤 지하철 11시에 끝나줘도 마지막까지 하고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데 자기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도 몰라. 힘든지도 모른다고. 따라오세요? 늘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헌신하라는데 그게 힘든지,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증거가 뭡니까? 정말, 아니 저 사람 말고요. 하나님, 목사님 말고 나 같은 걸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교회 많이 다녀도요, 일 열심히 해도요, 한 번도 자기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고 믿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1시간 걸렸네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사랑을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사랑하면 수고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거리도 멀지 않아요. 밤을 새도 힘들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제자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도 12주 하면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려면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면 따라가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갑니다. 제자 훈련을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날 정말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그게 진짜인지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자 훈련 안 해도 제자가 돼요. 따라가게 돼요. 사랑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 그래,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주었어. 너무너무 많이 주었어. 성경책에 다 기록돼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마음에 확증했어. 너 예수 믿니?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뿌리에 뭐가 걸려서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일평생 일하고 사도 살 수 없는 값진 보화가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파면 왜 남의 땅에 있는 걸 가져가요 할까봐 모른 척하고 가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주인은 모르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 여러분 토요일 이 시간에 교회 간다 그럴 때 이웃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놀러도 안 가고 거기를 왜 가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밭에 감춘 보화를 꺼내서 그게 굉장히 값진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른 덮어두고 그 다음에 제자도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버린다고. 왜?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를 본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은 이 예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믿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요한 건지, 내가 믿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왜 내 건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남보다 더 밥 많이 세고 일하면 남보다 많이 승진하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영광하고는 넓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명예를 그 아들을 받으심으로 이미 얻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직장 가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얻으셨다고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알아지면요. 회사에 가서 누가 날 무시해도 아무 감각이 안 생겨요. 감각이 안 생겨요. 사장이 날 외면해도 별 감각이 안 생겨요.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해져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날 무시해요? 따라오세요?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의 총체는 그 아들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잠깐 쉽시다. 이런 게 복음이죠. 잠깐 쉽시다. 참,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설명했는데 막판에 이런 거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섭섭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됐다고 말해요. 이거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고 너희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난 육적 생명 말고 그 영적 생명을 받았다 할 때 그 영적 생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혜로워진다거나 노력해서 그 아들 없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대가로 의의를 받는다거나 노력해서 거룩을 받는다거나 노력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적 생명의 내용이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인데 그 아들 안에 이게 다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음으로 여러분은 그 아들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잘 따라오네. 평생 A+ 받아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왜 그래요? 지혜의 충만이신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건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좀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 안에 감추인 보화. 됐어요. 감추인 보화인데 있는데도 모르면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그걸 알자고 여기서 모여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 보화를 받았어요. 그 여기 의로움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로움이 되셨다. 네가 노력해서 의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의로움이 되셨다. 그 의가 그 아들의 완전한 의가 너희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따라오세요. 자, 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켠에 불안한 이유는 뭔가 실제로는 내 삶은 그렇게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누리고 살아라. 그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요구해요. 절 보세요. 밭에 씨앗을 심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미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의로워지나요? 여러분 언제 의로워져요? 예수 믿었죠? 여러분은 언제 의로워지세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집에 가서 아내가 검사처럼 참소해도
당신 틀렸어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워요. 이건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회사에 갔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이 서류를 썼는데 부장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이 서류를 여러분 얼굴에 던졌어요. 이걸 서류라고 썼냐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밤새 술로 잊어야 되는 상처예요. 부장이 이걸로 머리를 쳐도 여러분은 속으로 야 임마, 임마라고 속으로 해야 돼. 야 임마, 나는 완전히 의로워.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완전히 의롭다고. 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떳떳해. 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모자란 게 없어. 임마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게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내 보고 화평하라고 그랬죠. 아내가 남편 보고 타박하고 당신 이게 모자라 라고 말하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매 맞은 수탉처럼 풀이 죽어서 살아야 돼요. 남편들 잘 보세요. 아내가 검사처럼 나를 참소할지라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문을 나서면서 어깨를 펴고, 이때는 임마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그래도 난 완전히 의로워.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아멘. 남편들만 아멘.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이런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란하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할 거면 뭐하러 배워요 이거를. 생활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심지어 내 양심 앞에서, 그 많은 기준들 앞에서, 성적 앞에서, 내 업적 앞에서, 연봉 앞에서, 내 사회적 지위 앞에서, 사회적 기준 앞에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워서 떳떳이 얼굴을 들고 마음을 필 수 없고 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누릴 게 아니라면 뭐하러 배우세요? 제가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쳐도 저는 완전히 의로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좀 이걸 누리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나오죠.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은 거룩함을 주셨으니 그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그게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쟁취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씨앗을 심었으니까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날 보세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상관없이 이 아침에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아멘. 왜 그래요? 다시 해봐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기뻐하죠. 완전히 거룩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땅을 파서 내 것으로 소유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내 손가락에 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있어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보래네. 집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내가 또 여보를.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냥 진도 나가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진짜예요? 근데 또 더럽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중적이죠? 완전히 의인이세요? 아멘. 죄인이기도 하죠? 이중적이에요. 그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죄인이다. 따라오세요.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상태예요. 무지하게 기쁜데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한테 주신 그 의와 거룩과 생명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의가 있는데 어떻게 낙심을 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은 혹시 좌절은 할 수 있어도 낙심은 불가능해요. 따라해봐요. 나는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닥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안에 그분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은 불가능해요. 좌절은 할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완전히 의로운데 동시에 좀 불의하죠? 완전히 거룩한데 아직 좀 더럽죠? 그렇죠?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내 모습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불가능해요. 내가 가진 의도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의롭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선물이에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도 불가능해. 잘 생각해 봐요. 교만도 불가능해. 절망도 불가능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교만도 불가능하고 절망도 불가능하면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교만도 비껴갑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선물이거든. 내가 받은 의도 거룩도 다 선물이에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걸 내가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말씀이 나보고 의롭다고 했는데 거룩하다고 했는데 난 이 더러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 절망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도 절망은 못해요. 이미 더러운 여러분 안에 거룩이신 그분이 거하고 계셔서 여러분은 계속 그 거룩을 따라 거룩해져가고 계세요. 절망도 불가능하고 교만도 불가능해요. 아멘.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따라오세요? 네.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좋은 김에 잠깐 쉬어요. 이거 12시에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래도 한 11시 50분에 도시락이 준비가 돼 있어요? 몇 시에? 12시에? 그러면 덕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고 또 나를 싫어하고 막 나중에 또 막 서베이 할 때 막 교수님 안 쉬더라 막.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43분이니까 7분 쉬고요. 11시 50분에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몇 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12시에 딱 쉽시다. 그러게요.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20분 한 거군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은 들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 피 한 방울 그거 알아요. 나머지는 전부 헌신하라,
노력하라. 채찍질을 당해요. 복음은 손톱만큼 알고 헌신은 피라밋만큼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어. 근데 하는 거는 고역이야. 신앙생활은. 회사에서 내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가정에서 겪는 내 어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복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 작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더 풍요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좀 전달이 되셨어요? 정말? 이게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환했는데 나는 왜 이 주제를 못 떠나냐 이거지. 이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시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더 빨라요. 차라리. 제 말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기준에 못 미치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요. 채찍질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편이, 예수를 묵상하는 편이 더 건강하고 빠르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거 봐요. 제가 여기 씨앗을 나팔꽃 씨앗을 여기다 심었어요. 심어놓고, 그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와서 또 와서 자라나?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날 와서 자라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날 와서 또 자라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급한 사람은 에이, 갖다 버리자. 그런 생각하는 시간에 와서 자랐나 안 자랐나 이럴 시간에 이거 봐요. 그냥 물이나 조금 주고 가요. 그게 더 나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당신을 괴롭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한 번 더 안아주라고요. 그게 훨씬 싹이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닥달하는 시간에 물이나 한 번 더 주자. 그 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눈물이에요. 그게 훨씬 빨라요. 난 왜 이렇게 불충한 종일까? 그렇게 괴롭히며 살지 마세요. 반성문 좀 그만 써요. 난 대표 기도가 제일 싫어. 어느 교회 가니까 이번 부산에 갔는데 대표 기도를 없애버렸더라고.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표 기도래. 와, 그 목사님 똑똑해. 정말 똑똑해. 그 장로님이 있다고 와가지고 전통교회에서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2030이 제일 싫어하는 대표 기도라는 거야. 나도 싫어했거든, 젊었을 때. 장로님 딱 와가지고 일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까고 싶은 사람 다 까,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설교 주제 제목 보고 또 자기가 추정해서 설교를 다 해. 요약을 해서. 네가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그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사도 싫어해. 청년들은 더 싫어해. 기도하면서 자기 싫어하는 집사님 또 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표적질하고. 없애버리자. 그 목사님 없앴대요, 대표 기도를. 예배가 너무 짧아.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고 그냥 통성기도 끝나는 거야. 아니면 대표 기도를 그냥 30초로 줄이든가. 성도를 위한 아주 진짜 1분 안에 줄이든가. 대표 기도하면서 상처 많이 받기도 하고요. 뭐하러 성경 강해를 해요, 대표 기도하면서. 왠지 이 말이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 같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와, 나는 그 정신이 좋은 것 같아. 거기요 3, 40대 성도들이 미어 터져. 그 교회,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7년 됐는데 30개 교회를 개척했어.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 것 같죠? 오고 싶어서 너무 간절해요. 못 와. 대표 기도를 20분씩 하니까 못 와. 왜 와?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부목사님도 나중에 그런 교회,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다 바꿔라. 전통이든 뭐 다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죄인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나오겠다면 다 바꿔라. 이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 뭐든지 해요. 한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 수만 있다면, 이거 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뿐이야. 다 바꿔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요. 다 바꿔요. 한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전부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제일 과격해요. 그 면에 있어서. 응?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드럼 왔다고, 마귀 새끼들 왔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어디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 거룩한 강단에.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과격한지 보세요. 얼마나 전격적으로 모든 걸 바꾸는지 보세요. 성전도 바꿔버려. 이게 새 언약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동물 제사 드리고도 하나님께 나오질 못하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은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해. 하나님이 이거 봐요. 성전 자체, 돌로 지은 성전 자체를 없애버려. 내가 너희 안에 직접 거하겠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과감해질 수도 있어요. 응? 대표기도 그냥 확 잘하면 좋지. 근데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그냥 밥 먹을까? 아니 복음 얘기하다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 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거 복음 얘기했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이 정도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교회가 세워놓은 경건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 마음에 물 한 컵 쏟아붓자. 그 얘기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눈물을 쏟아붓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래? 그러느니, 그러면 바뀌어요? 아내들, 남편 그렇게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닥달하고 잔소리하고 틀렸다고 말하면 바뀌어요? 그러다가 밖에 가서 술 마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해보세요. 비난하느니 한 번 더 안아주자. 그게 바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너는 왜 60점밖에 못 받아? 나와. 옛날에 우리 선생님 얼마나 무식하는지. 아니 성적이 모자라는데 왜 때려? 참 나쁜 놈들이야. 삼천 교육대야 그냥 학교가.
아니 성적이 나쁜 애를 왜 때리냐고. 가서 밥을 사주고 옆에서 앉아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자기가 퇴근하지 말고 옆에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줘야지. 걔를 왜 때리냐고요. 제 목소리 높아졌죠? 많이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성경이 하는 증언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의에 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봐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검사가 나라를 못 바꿔요. 압수수색을 수천 번을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사랑을 해줘야지.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해줘야지 바뀌죠, 마음이. 여기 서초인가요? 내가 또 이렇게 정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약 12시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신약이 무슨 신약이에요?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돼 있죠. 구약하고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사실은.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언약이잖아요. 이거 하고 밥 먹을 거예요. 이건 밥 먹고 나서 더 설명할게요. 이거 뭐야?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려면 뭘 알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언약. 언약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을. 에?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둘이서요. 이거 보세요. 둘이서 하는데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람이 약속을 해요.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인데요. 사람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이걸 할게. 너도 이렇게 해줄래? 우리 서로 약속할까? 여러분, 전능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하고 약속을 걸고 신뢰관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하는 거다. 따라오세요? 네. 저도 배고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 이거 자체가 신비고요. 황홀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안 하고 약속하고 인격적으로 약속하고 그 인격적인 약속의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묶어둬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사단장이 1병, 2병, 부하 군인들한테 약속해요? 차렷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부대 여러분, 출동 준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돌아오실 때 돼지 한 마리를 구워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냥 명령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쏟아볼 테니까 넌 이렇게 해줄래? 라고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존귀하게 대하는 방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따라해 전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 이해가 되세요? 되는 것 같죠? 아버지들 집에 가서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교회 가라는데 안 가. 신무씨. 여기까지 향했어요. 네가 아버지의 전능함을 몰라. 야구방망이 갖고 와. 그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교수님은 드시는구나.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그 힘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조종하고 싶어 해요. 자동적으로. 야,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내 말 안 들어? 나를 불순종해? 꼭지가 돌아요. 군대 경험 속에 자란 아버지는 더해.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내가 널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어 갖다 주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해? 집 나가. 나의 전능함을 힘으로 행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봐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언약,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약속한다는 건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네, 이게 되게 이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게 대하고 계신다. 동등한 인격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진짜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이거 한번 따라하고 점심 먹는 거예요. 기쁜 소식. 자, 전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 아멘. 예, 우리 식사합시다. 밥 먹어요. 예.